같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권사님께서 해주신 특송과 또 앞서 대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와 앞에 모든 순서가 그 속에 오늘 저희가 받을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끝나는 순서와 모든 순서까지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후대에 대한 서밋 운동, 이번 한 주간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암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상황에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코로나19는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의 상태를 제대로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보더라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많은 모습들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때까지는 나도 몰랐던 내 속에 감추어졌던 상처, 많은 것들이 이때까지 포장으로 숨겨져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야 될지를 확인하는 시간표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무조건 나 중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사단에 잡힌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물질이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육신을 위한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린 성공 뒤에는 더 큰 영적인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합니다. 허무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면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아담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영적 절망 뒤에는 겨우 의지할 것이 우상문화, 종교, 과학 이런 것들로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한 만큼 영적인 문제도 더 깊어집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공황증,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각인 뿌리 체질로 오래 있다 보니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감사는 하나도 없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현장과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부터 확인하고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의 원래 상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과학이 발전한 만큼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현장도 이 사단의 전략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명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의 세계, 너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서 너의 내면을 통하여서 네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멋진 말인데 사실 찾을 수도 없고 틀린 것을 찾은 만큼
그 문제는 더 깊어지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묵상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초등부 메시지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이런 미션을 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미션을 어떤 걸 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라고 했습니다. 빨리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실 거다.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맨날 자고 예배 빠지는 렘넌트가 제일 빨리 답이 왔어요. 예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전도사님. 알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지만 다음 올 답변들이 기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강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와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은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병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이름으로만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 또 집중해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집중이요 기도 집중입니다. 가장 큰 치유는요 틀린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렘넌트들이요 사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인데 눈에 보여지는 행동과 말은 어떻게 그때 잠깐만 바꿉니다. 그러나 근본 진짜 치유는 이 렘넌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다면 말과 행동은 우리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더 잘할 겁니다. 뭘 더 잘한다는 겁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틀린 생각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코로나 동안 확인하면서 세 가지가 보여졌습니다. 틀린 생각이 뭐가 있냐면 고집과 조급함과 비교와 게으름, 네 가지네요.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조급함과 게으름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맞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틀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현장을 묵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은 바뀔 것이며 말과 행동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고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부터 복음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집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차를 타는 것도 위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 걸어와야겠다.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작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했었습니다. 어딜 갔냐면 아, 저는 초등부 전도사니까 학교 가고 이번 주 예배 결석한 애들 찾으러 가고 또는 그 속에 문제 속에 빠진 가정이 있다면 렘넌트 있다면 그냥 찾아갔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확인한 응답은 걸으니까 여유가 생겨요. 차가 더 빠르고 그런데 막상 저는 차를 타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왜? 빨리 가니까. 근데 걸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1시간 넘게 걷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상황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니까요, 현장에 준비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많은 지혜와 응답들이 저에게만 보입니다. 이 속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뭐가 확인됐냐면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거였구나. 내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복음을 받구나. 나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도 내 삶의 유익한 부분대로 어쩌면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해야 될 곳은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애야 될 것이 바로 거품입니다. 바깥에서 일을 하시든 특별히 렘넌트 사역을 하실 때에 모든 거품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묵상과 예배와 기도 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영혼, 마음, 생각, 말, 행동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네스입니다. 이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이 세계복음화에 가장 방해되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집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초등부는 지금도 날마다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이 너무나도 좋은 게 그 날짜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교사분들 중에 한 명이 이것을 현장에서 아이들과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 아이들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쟤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던 애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지만 주변에서 더 놀라는 겁니다. 비법이 뭐냐? 말해달라니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이제 잠언을 읽어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았고 내일이라는 하루를 살아가겠죠.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잠들기 직전과 일어난 직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생각, 마음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오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게 일단 일어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묵상 MR을 틀어놓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호흡을 합니다. 뭐 그냥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비는 이 정도로만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제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요. 이거는 뭘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보다는 일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부터 해야겠냐? 그것이
제가 잠깐 집중할 때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우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조급해지면 일단 하던 거 멈춥니다. 그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 됐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그냥 계속 제 마음과 생각 요원 속에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평안부터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부터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냐? 그것이 그때 보여집니다. 후대들에게 이렇게 너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하나 되게 하는 집중을 전달해야 되는데,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을 요약을 하면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후대에 이것을 전달하라는 이 신명기서 6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어찌 보면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목숨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후대들에게 전달할 만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한계는 더 이상 일부 말씀 때처럼 나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는 참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99%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홍해를 건넜었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요, 홍해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크고 화려한 기적을 봐라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 평안은 말씀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저도 모르게 요단이 갈라지기를,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갈라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날마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읽었는데 다음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지역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까? 앞서서 우리 기성세대가 봤던, 우리 어른들이 봤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들도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오라라는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은 후대를 위한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에 속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겠다고 해서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후대에 대한 올바른 서밋 운동은 무엇이냐? 영적 서밋으로 키우자는 겁니다. 다른 서밋 말고요, 영적 서밋입니다. 이 영적 서밋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 가지 응답을 누립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을 어디서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오직의 응답을 발견한 자입니다. 이 축복으로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한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초등부 랩런트들 중에서도요, 이 확신에 찬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랩런트들의 보여지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또한 겸손할 줄 알아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요, 그 전에는 뭔가 내 거를 랩런트한테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았으면 네가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찾아봐라. 그 고민, 그 미션을 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더 빠르고요,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앞에 선생이 아니라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은 후대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서밋이 누릴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뭐가 갑자기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워요. 문제와 위기가 더 올수록 더 기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서밋이 발견할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후대들이 누릴 재창조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의에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현장,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령인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하나도 토달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쉬웠고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골리앗은 너무 커요. 너무 능력이 많고 내 능력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고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확인하고 렘넌트들한테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답답하고 부족하고 좀 걱정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당장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을 당장 보면 제 체질이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하고 키우는 이 렘넌트들은 우리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237 치유 서밋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왜? 렘넌트니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작지만 저부터 증인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질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확인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이 축복을 누리다가 증거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후대들에게 이것을 기념비적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전달할 만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